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하는 그런 공적인 회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처음 있는, 처음 시작된 공적인 회의인데, 그 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지만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하지 않고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비방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을까요? 남이 말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우리 애들 다 전화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예성이랑 이렇게 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화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애들은 감정적으로 막 표현을 하잖아요. 야, 아빠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요즘에 짜증나,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죠. 아이는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저는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 뭐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먼저 말을 하는 거 좋아하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더 많이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더 옳다, 맞다라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건 상호간에 주고받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할례를 베풀어야 하느냐, 할례를 베푸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이 열방으로 막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있죠. 빌립을 통해서 전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할례 문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기존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부흥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할례가 뭔 줄 알아? 할례가 뭔 줄 알아, 건우? 야, 우리 예담이는 모르죠. 우리 여성이는 할례가 뭔 줄 알아? 단어. 어떤 단어야?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포경수술이죠. 지금의 포경수술. 그걸 할례라고 말하는데, 이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막 안디옥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니까.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연년생이라고 하는데 너무 애들이 대화하는 게 웃깁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볼까요? 동생이냐? 너가 동생이지? 언니가 동생이야? 너 맨날 언니 말 안 듣고 언니 너 말 제대로 했는데 언니가 너 동생이야? 너 5살이고 언니가 4살이냐? 언니 8살이지? 언니가 너 동생이냐고. 팔 내려. 팔 내리라고. 내려. 왜 웃어?
미안. 하던 찢지 거야? 마. 미안. 찢지 마. 미안, 알았어. 모른 척 할게. 그냥 찍어도 되지만 웃지 마. 알았어, 또 미안. 웃으네. 미안. 우리 지금 싸우는 거 안 보여? 맞다. 엄마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다 너 때문이거든요. 웃기지? 뜻까지 아니야. 맨날 저거만 보니까 뚝대지지. 아니야. 맨날 언제 초콜릿 안 먹고 싶은데 너가 사주니까 언제 너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완전 뚝대지가. 이제 다음에 또 초콜릿 안 사줄 거다. 너? 야! 왜? 너 그렇게 말하려고 냐짜 안 예쁘게? 응? 빨리 좋게 말 다시 말해봐. 찍지 말라니까. 찍어도 된다고! 웃지만 말하고 있어 언니가. 했거든? 했어? 했어가 뭐야? 했어가 방금 뽕뽕. 했어 방금 뽕뽕. 했어 방금 뽕뽕. 얘들아, 싸우지 말고 서로 안아주면서 화해. 아직 화 안 풀렸거든요. 맞아. 에이, 그냥 웃기만 하는 거거든요. 웃고 있으면 화 푼 거지. 우리는 싸울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와. 애니가 웃길 뻔했는데. 언니 봐봐. 여기 김한이 언니라고 적혀있어. 뭐야? 네. 이거 나 다른 친구. 시작은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론은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네, 끝이 납니다. 애들 싸움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애들은 뭐 싸우면 건우주 많이 싸워봤어? 싸우면 어떻게 해? 형아랑 예담이랑 싸우면 어떻게 해? 그치. 예성이는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미안해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건우랑 지우는 싸우면 어떻게 해? 싸우고 안 놀아? 눈 안 놀아. 건우 너랑 안 놀아. 지우 누나랑 안 놀아. 이렇게 하고 안 놀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하이하고 다시 놀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안해 해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처럼 대화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대화는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맞아. 결국은 누가 맞아? 그렇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자, 사람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뭐 하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몰려 있어. 오, 시온이 대답 잘하네. 대답만 하고 갔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고넬료와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고넬료가 회심하는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어? 지우 알게? 알아? 예수님 제자 중에 성질 제일 나쁜 사람 어부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에 해당하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포문을 이렇게 막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아주 유대교적 정통에 능한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자,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뭐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한 번씩 조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계속 주입해야 되고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새가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계속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 있는 것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로 뭐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새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면서 우리의 모임에 억지로 끼워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충분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맞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부터 건우지 한번 읽어볼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래? 자, 뭐라 말해요? 뭘 듣게 한다고 권우주? 복음의, 그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읽어봅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이 고넬료 사람들에게 했던,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전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회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입니다. 빌립이 걸어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냐면, 자, 두루마기 형태로 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봐? 둘이 피부색이 같아, 달라?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건, 자, 유대인들은, 잘 들어봐봐, 유대인들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피부색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인종차별죠. 비슷한 거예요. 자,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유대교 사람들은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자. 선민의식. 뭐라고? 선민의식이 뭐야? 따라해보자. 나만 선택받았다. 그렇죠. 나만 선택받았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이 강해서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 빌립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네. 뭐가 있을까? 강이 보이네. 강이 보이면 뭐 할까? 그렇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고넬료와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공통점. 뭐라고? 첫 번째가 이방인, 두 번째가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을 변화시킨 힘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또 뭐를 아시는? 마음을 아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어? 성령을 주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을 주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마사 깨끗이 하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난 맛에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화를 할 때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 땅 이런 거 샀느냐, 그런 얘기 주변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거리에서 방황하는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우울증이 올라오고 밤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알코올 중독 상태까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손 내밀고 이 아이들을 만나고 자기를 챙겼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군가 내 마음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술도 마셔보고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들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교회에 제가 나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사랑을 부어주고 부어줘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랑에 한계가 있고 어떤 순간에 이 사랑이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들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건우주 크게 읽어줘. 주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건 무거운 멍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큰 도덕성,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10가지의 내용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해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안에 또 내포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 압축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지켜 행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율법의 말씀들은 이런 내용들이 정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랬거든요. 교회 갈 때 예전엔 부모님 세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주일이니까 돈 쓰면 안 된다고 걸어서 교회 와라. 주일에는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최미애 성도님 이제 두 번째 오셨는데 교회에서 만약 우리 최미애 성도님께 주일에 오션시티 사시거든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됩니다. 걸어오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잣대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잣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와 동일하게 건우지야 뭐의 은혜로? 그렇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잣대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나를 위해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중요한 핵심 내용인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강압적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누군가에게 먼저 강압적으로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그 손을 내미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만 독식하는 은혜가 아니라 또 이 은혜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거나 길을 지나다니거나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행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면 그 상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그 도움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그렇지 않나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저는 뭐 할까요? 자랑합니다. SNS에 자랑하기도 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왜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라는 거. 그러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임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개차반이고 사람들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에게 예수 안 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거리에 있는 아이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 아이들 다가갔을 때 동일한 시선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다가가서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변화되어집니다. 1년을 투자해서 안 되면 10년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변화되면 그 한 명이 또 어떤
파급력을 일으킬 줄 모르는 거죠. 그 한 명이 100명을 전도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에 대한 비방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